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이기적이고 비열한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막 이기적이고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서 좀 비열하기도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앞길을 막으면서도 자기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고민은 그럴 때 고민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일반 세상 사람들처럼 나도 똑같이 해줄 건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줘야 될까? 사실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런 고민들이 크리스찬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사실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아주 비열한 사람.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라반입니다. 여러분, 라반은 누구입니까? 야곱의 외삼촌이에요. 형 에서를 피해서 이 야곱이 도망간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죠. 그곳에서 이 야곱은 레아와 라헬 자매를 아내로 다 맞이하고 무려 20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아니하고 그렇게 무보수로 외삼촌의 목축을 돕게 됩니다. 근데 야곱이 굉장히 성실하게 아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라반의 양과 염소의 양이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재산이 증식이 되어진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라헬이 요셉을 딱 낳았을 때에 이 야곱은 마음 가운데 내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외삼촌이 라반한테 이야기를 해요. 외삼촌, 제가 고향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저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외삼촌을 도운 거 아시죠? 그런데 저에게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꺼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라반의 머리가 교묘하게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라반은 이 야곱이 오기 전보다 야곱이 오고 난 이후에 자신의 재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야곱을 놓아주기 싫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창세기 30장 28절에 이렇게 라반의 제안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20년 동안 품삯을 주지 않았던 양반이 갑자기 떠난다고 하니까 품삯을 정하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그런데 이 제안은요, 사실은 라반의 진정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야곱을 붙들어두기 위하여 그런 계책이었을 뿐이지 사실 라반에게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실제로 라반은 야곱에게 주기로 하였던 임금을 그리고 그 약속을 수시로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야곱이 아내인 라헬과 레아에게 너희들의 아버지인 라반이 내 임금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바꿨는지를 한탄하면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31장 7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러니까 라반은 그동안 야곱에게 임금 주기로 한 거를요, 수시로 번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떠난다고 하니까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품삯을 줄게, 이런 얘기를 야곱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또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라반의 제안을 받았던 야곱은 오히려 이 라반에게 역제안을 합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0장 31절에서 32절까지 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삼촌, 제가 지금 양하고 염소하고 다 관리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점박이하고 이 아롱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다 저에게 주세요. 앞으로 태어날 것 중에서. 지금 있는 거 말고 앞으로 태어날 것 중에서 점박이하고 아롱진 거. 그거는 저의 소유로 주시고요. 그냥 완전히 흰색 아니면 완전히 검은색. 이것은 다 외삼촌의 재산으로 그렇게 제가 인정할게요. 그거를 저한테 보수로 주시면 안 되겠어요? 이렇게 역제안을 하게 되어진 거죠. 그랬더니 외삼촌인 라반이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그렇게 하자고 합니다. 웬일로 이 제안을 받아들인 거죠. 그러나 그냥 승낙할 라반이 아니죠. 이미 라반의 머리는 돌아가고 있었던 거죠. 그에게는 꿍꿍이 속이 있었는데 바로 이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비열한 짓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비열한 짓을 했을까요? 창세기 3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날에 그가 숫 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 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지키니라.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과 계약을 체결하는 바로 그날 자기의 그 양과 염소들 중에서요. 점박이 있는 거, 아롱진 거 이거를 다 가려내어 가지고 아들들에게 맡긴 다음에 사흘 떨어져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가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에게 남아있는 양과 염소는 어떤 것만 남아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검거나 완전히 흰 거. 이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태어날 새끼가 태어나려면 짐승들이 서로 교미를 해야지 이제 새끼를 갖고 태어나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점박이하고 아롱진 거를 다 떼어서 사흘길 먼 곳으로 보내버렸으니 앞으로 태어날 새끼들은 점박이하고 아롱진 것이 태어날 수 있다 없다? 불가능한 거예요. 앞으로 태어나는 것들은요 다 흰 거 아니면 검은 것만 태어나도록 되어져 있었던 거죠. 이렇게 라반은 아예 야곱을 떠나보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계책을 실행을 하였고 비열하게 일을 꾸미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이 라반의 행동에 대한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은요. 마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라반의 양떼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누구입니까? 남 속이기로 한다면 제일인 사람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가지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머리 좋은 사람이 외삼촌 라반의 이런 음모를 몰랐을까요?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이미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야곱의 머리에서는 계산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순순히 외삼촌 라반이 하자는 대로 따릅니다. 야곱이 라반의 계책을 몰랐을 리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렇게 행동하고 순종적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서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결정적으로 야곱이 이렇게 순종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15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할 때 제가 2주 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 29장 15절의 말씀인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로 하여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또한 너에게 약속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었던 거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야곱이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는 동안 그는 이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외삼촌 라반이 음모를 꾸미고 비열하게 그렇게 행동하는 그 순간에 야곱은 자기도 계산을 해서 어떻게 하면 외삼촌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아 올까라고 머리를 쓰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은 속으로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으니까 저 녀석은 자기의 재산을 형성할 기회 줄 수 없을 거야. 자기 재산이 없으니까 고향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품지 않겠지.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내 집을 돌보는 일꾼이 되어줘야 돼. 모든 가능성을 내가 차단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라반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변수를 놓치고 있었던 거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변수를 이 라반은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 자신만 알고요,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서 사람을 이용하고 피해를 입히는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고받고 싸울까요? 아니면 내 세력을 더 크게 형성하여서 그 사람들과 함께 그 한 사람을 왕따시킬까요?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행동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그를 외면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외면이라고 하는 게 무시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한 행동과 그 사람이 한 생각과 말에 내 마음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묶여야 할 것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음모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야곱과 맺었던 약속의 언약, 자신에게 주셨던 언약을 체결했던 말씀을 그가 품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으로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야곱에게 약속해 주신 그 말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치면서 해주셨던 그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에도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너와 동행해 주겠다라고 이런 말씀 성경을 통해서 반복해서 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맺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거예요. 목사님 아브라함하고 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과 약속의 체결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셨던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하나님은 적용시켜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너무 착하고 순종적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버리시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셔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받았던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약속의 말씀으로 이루며 가시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혹시 그런 사람 만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말씀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그 사람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반드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내 생애 가운데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품으면 그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던 야곱의 길을 하나님은 어떻게 풀어주셨을까요? 어떻게 열어주셨을까요? 세 번째는 라반의 계책이 물거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과 염소 중 점이 있거나 얼룩덜룩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고 단색, 희거나 검거나 한 것들은 양과 염소를 가리지 아니하고 다 라반의 것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계약이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벌이십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새끼들이 다 점박이고 아롱진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왜 불가능한 일이었는지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31장 12절에서 13절 말씀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이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시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라반이 점박이하고 얼룩진 것들을 다 사흘길로 떠나보냈기 때문에 도저히 이제 새끼들은 점박이와 아롱진 것들이 태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태어나는 새끼마다 점박이와 아롱진 것들이 태어나도록 만드는 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떤 일인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산다는 건 스트레스예요. 산다는 건 참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생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들 때마다 붙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단순히 붙드는 게 말씀 붙들었더니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말씀 붙들고 묵상했더니요, 제 마음에 조금 평강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지만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겠다라고 오늘 야곱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고 그런 비열한 짓을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면 그 계책과 음모가 다 물거품이 되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아버지, 나에게 이런 언약으로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으니 제가 이 말씀 붙들고 나아가고 크리스찬으로 그 사람에게 똑같이 대응하지 않겠습니다 하시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음모를 물거품이 되게 만드시고 나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으로 내게 나타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어요. 야곱의 노력이에요. 창세기 30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구유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으니라. 야곱이 라반하고 계약을 맺은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이냐면 나뭇가지 하나를 잘라서 갖고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껍질을 벗겨요. 껍질 안 벗긴 부분, 껍질을 벗긴 부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얼룩덜룩하게 만든 거예요, 나뭇가지를. 그리고서 이제 물 먹는 우물 옆에다가 그거를 딱 갖다 꽂아 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튼튼한 양과 염소가 오면 그거를 꽂아 놔서 거기서 이제 교미를 하고 새끼를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약간 비실비실하고 별로 힘없는 것들이 이렇게 물 먹으러 오잖아요. 그럼 그거를 뽑아서 숨겨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비실비실하고 힘없는 단색 계통의 양과 염소는 다 라반의 것이 되어지고 점 있고 아롱진 것고 튼튼한 것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어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나무 잘라다가 껍질 벗겨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해놨더니 그걸 보고서 무슨 염소와 양들이 알아서 새끼를 가졌는데 무슨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점박이가 태어나고 아롱진 게 태어나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야곱의 이런 노력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유리한 결과들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이미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야곱에게 축복해 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베델에서 맺은 그 언약대로 야곱에게 길을 열어주시기로 마음을 먹으셨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곱과 같이 무언가 그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분 가지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이상한 사건을 보면서 목사님 그럼 이런 말인가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기로 작정하셨으니까 저는 아무 노력도 안 하고요.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결과물을 저에게 이렇게 선물로 주시는 건가요? 이렇게 묻고 싶은 분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서 여러분 무언가를 하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하십시오. 학생들은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십시오. 그렇지만 그 열매는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지. 물론 기도했어. 그렇지만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의 결과물이 나에게 주어진 거지 라고 사탄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야곱이 말도 안 되게 막대기를 꽂아서 자신의 양과 염소가 늘어나는 축복을 맛보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 말도 안 되는 행위를 통해서 복을 얻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과정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되는 경험을 야곱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 스스로가 언약을 지키는 분임을 야곱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말씀 붙잡고 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여주시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혹시 나무 잘라다가 껍질 벗겨놓고 집 앞에다가 세워놓고 주님 제가 기도합니다. 이 문을 통과하는 자마다 저에게 복을 이런 의미가 아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하여서 이 말도 안 되는 야곱의 행동을 통하여 하나님은 복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기적이고 야비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하였던 야곱의 삶을 보면서 소망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그들은 이기심과 야비함으로 여러분들을 묶으려고 하고 낙심시킬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마 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이제 피할 길이 없어. 너는 당할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자신만만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여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분인 거예요. 하나님은 막힌 곳에서 소망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한 말과 그들이 한 어떤 행동, 그런 야비함에 여러분의 마음을 묶지 마시고 하나님들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이 묶여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나의 가는 길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